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말씀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평강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있는 염려나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흡족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만나고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이 시간 저희 각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는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삶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고 흠없이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주은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말씀 가운데 힘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깨닫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또 저 북녘 땅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성령 하나님 연락하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57절입니다. 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33절부터요. 두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절씩.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읽으십시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두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58,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빵. 예.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우리식으로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떡을 먹는다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은 빵이라고 해도 되고 밥이라고 해도 되고 떡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에서 내려온 밥.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리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아마 구운 거, 양념해서 구운 거 2마리로 남자 5,000명, 남자면 5,000명,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아마 10,000명이 넘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빵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무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 빵을 배부르게 먹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은 그래도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밥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3끼 먹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끼만 겨우 먹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 빵을 배부르게 먹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런 무리,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분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모세와 같은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빵,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즉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빵 또는 하나님의 밥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빵을 항상 그들에게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빵, 그 밥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배고프지 않고 그분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인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택함받은 자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택한 자를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 밥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셉 아들 예수이고 그 부모도 자기들이 아는데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군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 이 편견은 그 이상이나 진전이나 변화를 막는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수군거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한 것입니다. 이해는 할 만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살던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다 이상하게 여기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목수 아버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목수 아버지 요셉과 그 아내 어머니 마리아의 평범한 아들로 살았던 듯 싶습니다. 평범한 아들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믿었죠. 자기 아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내려오신 뒤로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비범한 분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왜 평범하게 살다가 30세가 됐어야 이렇게 공적인 생애를 하셨을까?
저희 궁금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냥 아주 비범하게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30세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속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공생애를 30세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세상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 체험 용서를 겪으시는 그것도 겪으신 거 아닌가요? 예, 현장에서 겪으신 거 보면 예,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결론을 얻었는데요. 뭐냐면 필요면 11시 예배 드릴 때 있었으면 놔뒀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전래 동화 중나 설화 중에 아기동자라는 설화나 전화가 있죠. 설화나 전설이 있잖아요. 아기동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아기동자 같은 애기동자.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막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닌단가 뭐 보통 사람하고 틀린 그런 전설 설화가 있었어요. 그 왕들은 신화나 설화 속에서 태어나죠. 예. 그런데 인위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비범한 모습으로 하지 않으시고 30살까지 거의 평범하게 우리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건 바로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의 같은 건데, 일단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추위를 느끼시고 다 하셨잖아요. 또 고통을 느끼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그러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댔어요. 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불평 또는 항의하는 것이 뿌리가 깊어요. 광야 방랑 때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들은 마셔야 할 물에 대해서 물이 쓰다, 또 물이 없다, 또 빵이 없다, 또 물이 없다, 또 광야에서 얼마나 걷는 게 힘들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순례, 이게 이 성경 지리답사 다녀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도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만약에 그 길을 한 30분만 걸어도 막 특히 낮에 태양빛이 내려지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어려움,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10사람은 다 그 사람은 아주 거인 같고, 또 그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막 성도 거대하고 막 아주 겁을 먹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또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린다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항의했어요. 이것은 주님 목소리, 즉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자손들, 예수님 당시 그 자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불평한 것은 역시 예수님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밥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빵 그 자체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주장을 유대인들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예수로 성육신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믿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또 37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또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 부활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끄시는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 자녀들은 큰 평화를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도 더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너는 주님을 알라 하며 가르치지 않게 되리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드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거나 받기 어렵고 그 생명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을 갖고 고집하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십니다.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만나란 말이죠.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에서 내려온 밥, 즉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은 장차 빵의 실체, 본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그 황무지에서 죽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빵의 실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그 밥의 실체인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또는 살아있는 밥이다. 누구든지 이 밥을 먹는 사람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 이 밥은 내 살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빵으로 받는 것, 밥으로 받는 것은 도덕 선생이나 선지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입니다. 인류를 위한 사랑의 행위, 십자가상의 이 대속의 죽음, 빛으로 그분을 생명의 빵으로 받는 것입니다. 빵, 이 밥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이 빵은 내 살이라.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더욱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의 살을 강조합니다. 이 구속자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께 모여지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 즉 부활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나는 것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빵은 세상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서 주어지는 자기 몸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자손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에 싸웠습니다. 여기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여기 35절에도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먹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빵이 살과 피로 발전했어요. 오는 것,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갖게 되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세상 생명을 위한 몸과 피의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된 예수님의 생명은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에게 양식이요 음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성찬식 제정과 교회가 그 의식을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다 할 때 이 먹는 것은 실제로 씹고 새김질하고 깨무는 행위, 짐승이나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가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오심을 부인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만찬 성찬식에서 주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오물오물 먹는 것은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며 내 피는 참 물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문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신자와 그리스도의 상호 내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실제로 율법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 아들, 성자는 성부 아버지를 통해서 살고 그 아버지에 의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그 신자,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그 아들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아들에 의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아들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그리스도이시고 성육신의 생명과 구속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을 주는 계시자, 구속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여라.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그들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맺어 시작되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마셔라.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두루 알리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나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매주일 이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주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빵과 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정한 때 이제 공생애 활동을 하시고 또 정한 때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 또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